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뵈니까 또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진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요, 늘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 변화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새로움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말 그대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헬라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물 조금 흘리고 아니면 더 많이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통곡하고 그래서 마음의 후련함도 느끼고, 그러면 뭔가 뉘우침이 있는 것 같고 그 느낌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두 제자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팔아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요,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리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리펀 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충격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혹자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으니 그가 회개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과 같은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롯인 유다와 베드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뉘우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의 마음만 돌이켰던 게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 열매를 먹던 그가 뉘우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 실제로 그의 삶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란 말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돌이킴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회개함이,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에는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돌이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85편 전체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곳에 인도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함을 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실, 그 현실에 안주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변화,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당대에 그 포로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 성 부근에 살던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이 도전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이 상황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으니까 무언가를 하시겠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제 곧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뭔가를 이루시겠지라고 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기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1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분명 뭔가를 역사하실 것 같은데 더딘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삶은 관성에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말라기 같은 그 선지서들을 보면 11조도 안 하고, 또 그들 안에 에스라나 스가랴서를 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마련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6절 말씀으로 고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며 물으며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요 충성스러운 사랑.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니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 다윗의 시, 모세의 시를 보면 주님 여호와여 내가 공공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위대한 시편 23편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제 전부 다 하나같이 주체가,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한 이 공동체, 이 일터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를 살았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자이면서 또 작가로 활동하고 또 나중에는 철학자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전쟁 이후의 상처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이제 전범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비밀 작전 끝에 소환을 해갖고 법정에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홀로코스트, 이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할 그 홀로코스트 그 시대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유대인들이 법정에 세웠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순수한 한 보통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유명한 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천진난만한 사람도 어느 사회에, 어느 공동체에,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됐을 때 만약에 그 사회와 공동체와 집단에 조금의나마 악의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악의 시스템을 잘 알았든 알지 않았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며 함께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악의 구조 속에서 함께 죄를 범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참인 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은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보듬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지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떳떳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라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교우들 안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새 역사, 새 일을 하시려고 해도 그 막혀진 담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85편의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수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영적 지도력 하에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하나님, 혹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내 문제이고 그것이 내 죄악이니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내가 아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조 속에 있으면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아이들 잘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이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교훈들은 더디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쁜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습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욕하는 것부터, 미워하는 것부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관성을 따라서 그것들을 빨리 배우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도요, 누구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나쁘게 타락하기 시작하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룩이 모든 전체를 다 부패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 잘못도 상대에게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무슨 우리라고 하십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교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여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도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나님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결코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속한 나라, 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만의 회개가 아닌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형통함이 아닌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저 복 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그랬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기에 말씀 한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회중석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도 부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또 교우들, 함께 교회를 이룬 교우들, 이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분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생각이 든다면, 또 저 모습은, 저 말의 모습은, 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혼자 사귀며 지내왔던 분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을 아는 채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담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담이 되어서 꽉 막힌, 혈관이 꽉 막힌 상태로 있는 것처럼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님, 우리의 친척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나아가서 가족들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상처의 말을 했습니다. 못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부부로서 내 배우자에게 안 좋은, 좋지 않은 원한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아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우리 친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인생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지하여서, 우리가 못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하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가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이 속한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구원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이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길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나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지만 한 번도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룬 교우들이 서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품고 보듬는 넉넉한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됨,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일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우들을 향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할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각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지냈던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나아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어제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회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기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중력을 다하여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일들, 예배 자리,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했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간,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하나님 주제로 나누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예비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열리는 시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기는 그러한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도역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 시대에 맡기신 비전과 새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움이 시작되고 새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시스템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 이 나라가 우리의 터전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실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나라와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시스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끝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미국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의 조국의, 우리 조국 민족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도전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이 미국과 모든 나라 민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살피며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셨고,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통로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둘째 날 함께 하신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품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수술을 목전에 앞둔 분들,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손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꿀잠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압박과 부담이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